이 새벽에 함께 은혜 받을 말씀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복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할렐루야.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 행복하고 은혜롭고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나와 우리 가정 우리 교회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저는 본문 말씀을 통하여 나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목자와 양의 관계는 신뢰의 관계이며 목자와 양의 관계는 숙명적 관계입니다. 목자에게는 반드시 양이 필요합니다. 양이 젖을 공급해주고 양이 고기를 공급해주고 양이 가죽을 공급해줍니다. 또 양은 털을 공급해줘서 그 털로 옷을 만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또 양에게는 목자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맹수로부터 목자가 양을 보호해주고 어디가 물가가 있는지 어디가 풀가가 있는지 목자가 그 양을 안전하게 이끌어주기 때문에 목자와 양은 숙명적 관계이며 신뢰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자가 양을 위하여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듯이 구원받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우리의 푸른 풀밭 혹은 나의 푸른 풀밭 어디로 가야 나의 쉴 만한 물가 어디로 가야 우리들의 영혼에 쉴 만한 물가일까요? 그것은 바로 십자가 밑이 우리의 푸른 풀밭이요 십자가 밑이 우리의 바로 쉴 만한 물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로 십자가 밑에 나아가면 죄의 용서함의 푸른 풀밭이 있고 또 구원의 푸른 풀밭이 있고 쉴 만한 푸른 물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원죄로 죄인이 되어 하나님 없이 자신을 믿고 살다가 지옥 갈 절대 절망의 상태에 빠져 있는 인간의 실존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대속제물로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양손 양발에 못 박히고 머리에 저주간 쓰시고 장에 옆구리 찔리셔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심으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한 은혜를 믿고 십자가 밑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바로 십자가의 붉은 피, 뜨거운 피, 보배로운 피가 지금도 살아 역사한 그 피가 그 죄악을 정결케 씻어주기 때문에 죄책감에 시달린 사람의 쉴만한 물가 푸른 풀밭은 바로 십자가 밑에 나와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십자가 밑에 나와 예수를 영접한 사람은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가 십자가 밑이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십자가 밑에 나가면 저주받은 사람이 저주에서 속량받아 풍성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쉴 만한 물가 푸른 풀밭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원죄로 저주에 갇혀버렸습니다. 땅이 저주받고 또한 사람도 이마에 땀이 흘리고 여인은 해산의 저주 속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저주 속에 갇혀 인간은 스스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이전에 어려운 시대는 단백질을 공급하기 위하여 산에 덫을 놓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올무와 덫을 놓게 되면 산짐승들이 그 올무와 덫에 걸려들게 됩니다. 스스로 절대 못 빠져나옵니다. 사랑이 많은 누군가 가서 그 덫을 올무를 풀어와서 동물병원에 데리고 와서 그 상처를 잘 치료해 줘야만이 그 짐승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저주라고는 올무에 갇혀버렸습니다. 덫에 걸려버렸습니다. 근데 그 저주와 올무에서 건져줄 수 있는 분은 다 인간이 저주와 올무에 걸렸기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저주에서 구원해 줄 수 없고 저 사람도 나를 건져내 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저주 속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저주, 여러분의 저주를 대신 속량해 주시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생명의 축복의 백성들로 이끌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대표로 저주를 받으시고 저주받은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35년 넘게 목회하면서 유심히 살펴본 바로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아무런 가진 것도 없는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큰 돈 벌지 않고 큰 기업을 움직이지 않아도 소시민으로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생활범사에 복을 주셔서 자녀들 키우고 가정을 가꾸면서 보통적인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 나는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보통이라고 하는 게 참 귀한 겁니다. 아이들 성장할 때 성장하고요, 아이들 학교 갈 때 학교 가고요, 자녀들 군대 갈 때 군대 가고요, 제대할 때 제대하고요, 또 직장 취업할 때 직장 취업하고요. 이게 매우 보편적인 것 같지요. 결혼할 때 결혼하고요, 자식이 또 손주가 태어날 때 손주가 태어나고요, 사람이 건강하게 살다가 이게 자연사로 하나님이 그 생명을 불러갈 때 아프지도 않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비하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건요, 아주 보편적인 겁니다. 근데 그 보편적으로 사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욥기 8장 7절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하신 것을 잊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일찍 일어나 늦게까지 수고의 떡이 헛되도다고 성경에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러나 십자가 밑에 나가 주님 나의 저주를 속량해 주셨으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만남의 복을 주셔서 형통의 은혜를 주셔서 부욕해 복을 나려주시고 식탁이 융숭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 바로 그것이 바로 십자가 믿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병든 사람이 십자가 밑에 나가 치료의 은혜를 구하면 치료의 푸른 불밭으로 치료의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당하게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의 병, 여러분의 병을 짊어지시고 주 예수님께서 나의 연약함, 여러분의 연약함을 짊어지고 가셔버렸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 병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그 연약한 것을 짊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이 짊어지고 가셨기 때문에 성경에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하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면 치료의 강물이 흘러가고, 십자가 밑에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기다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십자가 밑에 나가 기도하면 응답의 푸른 풀과 쉴만한 물가로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통쾌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짐을 많이 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자녀들 결혼시키면 인생의 숙제 다 끝냈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자녀들 결혼시키면요, 그 다음부터 숙제가 또 시작됩니다. 손주들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자녀들 출가시키면요, 또 이렇게 사니 안 사니, 또 파혼하니 이혼하니 와서 속을 뒤집인 소리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쉬운 인생이 아닙니다. 인생은 살면 살수록 첩첩산중입니다. 나는 이제 살 만큼 살았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즘 100세 시대에서요, 인생들이 살다 보면 힘이 약해서 요양원에 가야 됩니다. 요양원에 가신 분들이 다는 그렇지 않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 길이라고. 이젠 나는 고려장에 간다고. 고려장이 뭔 줄 알죠? 이전에 어머님, 아버님 배고플 때에 밥 한 그릇 잘 해서 깊은 산속에 무덤을, 땅을 파가지고 자식이 거기 묵고 오는 것이, 산 부모님을 묵고 온 것이 고려장 아닙니까? 현대판 고려장을 갖다가 그렇게 비약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살아갈수록 짐이 많이 생긴 것입니다. 근데 통쾌하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에게도 짐이 있고 여러분도 짐이 있을 것입니다. 짐이 없는 분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 가면 짐이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짐이 없습니다. 오죽하면 최근에 권익이 어느 큰 높은 데 있는 분도 조사를 어떻게 했던지 자살해 버렸습니다. 권익위의 국장은 얼마나 높은 분이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짐이 너무너무 무거워서 그 입을 발설하게 되면 누군가 다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짐을 끌어안고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도 죽음이 얼마나,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인생은 다 짐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짐을 맡길 곳이 있어요. 바로 그 짐을 맡길 곳이 어디입니까?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할렐루야. 그래서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 이 짐 맡깁니다. 아들 짐도 맡깁니다. 딸 짐도 맡깁니다. 사위 짐도 맡깁니다. 며느리 짐도 맡깁니다. 손주들 짐도 맡깁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몸이 아픈 분도 맡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주님이 돌봐 주셔서 우리의 삶이 생각하는 것보다 형통하고 아름답게 역사해 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래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셨으므로 늘 십자가 밑에 나와 죄를 범한 사람은 회개함으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저주 가운데 묶인 사람은 십자가 밑에 나와 주의 은혜를 구하여 풍성하고 아름답게, 또한 건강으로 삶의 질병으로 고통당한 분들은 치료의 은혜를 구하며, 수많은 짐을 지고 있는 분들은 십자가 밑에 나와서 내 짐을 기도로 아뢰므로 인하여 그곳에서 내 영혼의 푸른 풀밭, 내 영혼의 쉴만한 물가로 주님이 이끄심을 평생 동안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자장 되시는
삼일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충만한 성화의 삶을 잘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구약 시대는 성자 예수님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오순절 사건도 없었습니다. 구약 시대는 여호와 하나님 이끄신데 우리는 행복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성령 하나님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하셨기 때문에 3일째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장 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이 우리를 푸른 풀밭으로 놓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밑이라는 사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 분인 걸 꼭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병든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낙심한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죄악으로 탄식하는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 것이 십자가 밑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 밑에 나와 인생 짐을 내려놓습니다. 주님의 방법으로 주여 치료하시고 해결해 주시고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매일마다 주님이 도우셨다고, 주님이 이끄셨다고 주님께 영광만 돌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